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한 피로 만드셨고 창세기 11장 이후에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그 민족이 거주할 것과 같은 거주지를 정해주시고 그 땅을 이렇게 땅의 경계를 정해주셔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게 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게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에 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신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진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이제는 한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가 거의 없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지나면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30년 전쯤에 미국 유학 갔을 때 그때 한국에는 외국 사람이라고 미국 사람 가끔 군인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별나라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서 보니까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다 생긴 게 좀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혼이에요. 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민족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특성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사 시간에 가서 보면 5,000년 이 역사를 자랑하고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은데 실질적인 게 역사를 가서 보면 뭐 별로 자랑할 게 사실은 없어요. 지난 5,00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잘 살고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내놓은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전 세계 10대 경제 국가고 제 딸이 이번에 월드컵 축구를 왜 이렇게 못했냐 그러길래 아니 못한 게 아니고 16강 들었으면 전 세계에서 16위 한 거다. 그러니까 경제력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축구를 한 거거든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뭐 경제력도 그렇고 이번에 또 미사일도 개발하고 뭐 인공위성도 쏜다 그러고 뭐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젠 정말 여러 그렇게 민족들이 많지만 조금 더 지나서 2030년 40년 되면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제2위의 경제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골드만삭스 그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융성한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매스컴에서 큰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만 5조를 넘겼다. 한 회사가 3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수익이 5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역사상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했고 또 엊그젠가는 LG 화학에서 미국의 홀랜드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그러한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거길 방문해서 일자리 6만 개를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리니까 심지어 대통령까지 와갖고 참 정말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는 그 문건에는 이번에 교병 필패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자성어가 이렇게 만화로 그려져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삼성전자 사람들에게 삼성전자의 제일 윗분이 우리가 5조 이득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교병 필패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사자성어를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교병 필패가 뭔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교병이 도대체 뭐고 필패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자기 능력만 믿고 자만하는 병사를 가진 그러한 군대는 필패,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성이니 LG니 뭐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가 잘 된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목을 꼿꼿하게 세우면은 그러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참 어려운 일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제 제 아내에게 당신이 너무 교만해서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들었는데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이게 또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큰 일을 좀 한번 치르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게 듣기는 싫은데 맞긴 맞는 얘기예요. 아, 참 이게 이래서 좀 아내가 필요하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하여튼 듣기는 대단히 싫은 말인데 이거 제대로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그럼 정말 교병 필패라고 하는 것이 내 삶과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대기하 2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교병 필패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상고해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교만이 일단 뭔가를 알아야 교만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만은 가서 보니까 마음의 우월감을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게 교만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마음의 우월감을 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꾸준히 나타나는 그 한 가지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하고 교만하게 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하고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망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교만하게 그렇게 굴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사들을 교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보거나 이 시가서를 읽어보면은 교만이 사람의 최대의 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건 못 봐요. 교만한 자를 보면은 그럼 하나님은 그대로 못 봐요. 눌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교만하면 그 사람은 패망의 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꾸준히 아내를 통해서든 남편을 통해서든 자식들을 통해서든 사업을 통해서든 그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탄 마귀를 아세요. 사탄 마귀가 왜 타락했다 그래요?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우리의 첫사람인데 그 첫사람이 왜 타락했어요? 교만 때문에 타락했어요. 뭐가 되려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는 신들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교만한, 하나님처럼 되어서 교만한 자에 서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사람이 실패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런 영계의 그와 같은 창조물 중에 가장 큰 으뜸이 되는 그와 같은 이 루시퍼, 사탄 마귀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그 죄가 지금 우리 인간에게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핏줄에도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의 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대언자들이 지적한 것, 개인에 대해서 지적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보세요. 사울은 교만해서 멸망했고 다윗은 겸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게 됐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패망으로 이끄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서 쓰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이렇게 개인의 교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와 같은 대언자들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 에돔 민족의 교만, 바빌론 민족의 교만, 이와 같이 여러 민족들의 그러한 교만이 결국 그들을 패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또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와 같은 사상이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잣집에 아주 고귀한 것 같은 처녀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산골 마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별것 없는 이와 같은 그 소녀를 찾아가서 그 소녀가 하나님의 씨를 수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실 때 마리아가 정말 나같이 비천하고 천한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왜 미워하셨어요? 교만 때문에 미워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창녀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래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죄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세리와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이 삶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원에서 내려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어서 높이 쓰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고 참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지, 내가 올라가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고 결국 어떻게 되냐, 믿음 생활에서 파선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겸손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을 누가 하냐?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거 세워서 저 사람 하자,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도 저 형제
참 저희를 맡으면 참 잘할 것 같다. 이게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일을 순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민족에 상관이 없이 교육을 많이 받았든 교육을 적게 받았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재산이 많든 재산이 적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는 교만한 자, 하나는 겸손한 자.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에 속해야 되겠죠.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겸손한 자에 속해야 살아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병 필패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만한 병사가 있는 그 군대는 필히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교만한 성도가 되면 이 교회는 교병 필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교만한 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소유를 의지하고 자기의 교육 정도를 의지하고 스스로 자기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을 착각하다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 번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패망의 길에 빠져서 나중에 50세, 60세 때 이렇게 가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제 딸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니까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딸은 여기 있어도 한 주일에 한 번 보기가 어려워서 좀 자주 내려와서 좀 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막내는 하여튼 어쨌든 하루에 20분뿐이 못 보더라도 매일 와요. 근데 어제는 같이 어디든 가자고 이제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그래서 정말 큰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넌 정말 많이 됐구나 사람이 이제. 그게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걸 깨달아야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아야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한 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지경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제 그 말을 듣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조금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과거에 좀 말을 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너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역대기야 26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적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1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교만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왕의 이름은 우시아예요. 우시아의 원래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젊을 때 그의 이름은 아사랴인데 그 아사랴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시아는 이제 왕조에 나아갈 때 그 이름을 바꿔서 이름이 이제 우시아가 됐는데, 우시아는 이름의 뜻이 또 좋아요. 여호와는 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시아의 아버지는 이름이 아마샤인데, 이 아마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왕이었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교만하게 굴다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왕들은 다 유다 왕들만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오고 가면서 지금 나와 있고, 역대기 상하를 가서 보시면 역대기 상하에는 메시아 왕족의 이 기록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올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사만 나와 있어요. 메시아는 유다 민족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남왕국 이스라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후에 메시아가 나올 그 계통의 사람들만 지금 여기 역대기 상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왕들도 있고 나쁜 왕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놓으면서 특별히 여기 우시아의 아버지는 이름이 아마샤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에게 도전을 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 왕에게 패망을 당해갖고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북왕국으로. 그 왕이 사로잡혀 갔으니까, 근데 왕을 죽이진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왕이 사로잡혀 갔으니 남왕국 유다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직 살아있고, 여기 실제로 통치하는 그런 왕은 없으니까 백성들이 그 아들인 우시아를 세워서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을 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쯤 됐냐 하면 약 15년 동안. 이렇게 된 이후에 아마샤가 죽으니까 드디어 아사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돼서 이 유다 국가를 이제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이 우시아라고 한 사람에게 나병이 돋아서, 그래서 나병이 돋으면은 그러면 이 성내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밖으로 쫓겨나서 10년이든 20년이든 기록은 나와 있지만 그렇게 사니까 왕이 밖으로 또 쫓겨나니까 또 누가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통치했는데 여전히 왕은 누구예요? 우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아버지 대신 통치하던 기간이 있었고, 자기가 통치하던 기간이 있었고, 왕은 왕인데 자기 아들이 통치하던 기간이 있어서 그 모든 기간을 다 합쳤더니 몇 년이라 그래요? 52년. 52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장 딱 들어가면서 이제 우시아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아주 좋은 거예요. 시작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26절 4절 5절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역대기 상하 여러 왕들의 그러한 기사가 나오는데, 역대기 상은 다윗 왕에 대한 기사만 나오고, 역대기 하에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 왕들의 그런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우시아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한 장이 23절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시아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시아는 아주 좋은 그러한 군대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아주 좋은 장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어떻게 했냐 하면, 에돔 지방, 이 유대가 있을 때 유대 땅 밑에 가면 에돔 지방이 있는데, 그 에돔 지방에 엘랏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가 있어요. 그 엘랏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런 곳과 이제 다 있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면 항구예요. 그래서 아카바 많이 있는 그런 항구라, 그 항구를 통해서 바다로 다 교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다로. 이렇게 되니까 그 엘랏을 이 우시아가 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중해뿐만 아니라 홍해 쪽으로도 이제 교역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주 교역이 활발하게 되고 경제가 이제 부흥하게 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또 2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생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도 치고 아라비아 족속도 치고 암몬 족속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암몬 족속이 그에게 와서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시아만큼 강한 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한 그런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에 이어서 우시아 때에 이 유다 왕국의 영토가 아마 가장 넓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굉장히 커져갖고 그 지역에는 우시아 같은 왕이 없게 되니까 이 밑에 있던 이집트 그러한 나라, 큰 나라의 입구에까지 우시아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외부 세력들을 이렇게 평정할 뿐만 아니라 또 내부도 치리를 잘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이 연약한 그와 같은 성읍들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외세의 침입을 막았다고 역대기하 26장 11절에서 1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군사로서 장수로서 아주 성공한 그와 같은 왕이었어요. 근데 또 재미있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시아가 아주 채소를 기르고 나무를 기르고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한 아주 좋은 농부였다고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채소 기르고 이렇게 뭐 농사 짓고 하는 건 좀 어울리질 않잖아요. 근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미루어 봐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은 되게 마음이 순박하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 우시아가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해서 농사를 좋아해갖고, 그래서 저수지를 파고 샘들을 파고 이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윤택한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외세의 침입을 다 막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영토를 이렇게 넓게 만들고 또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정말 내부에 있는 그러한 그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을 하고 정말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일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새마을 운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에 좋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국가를 이제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26장 그 15절에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장 15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으니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돼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시아가 실력이 있거나 어떤 재능이 많거나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이 놀랍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15절 다음에 이래서 우시아가 몇 년을 더 살고 죽었더라 이러면은 그러면 아주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남는 그러한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16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글자 한번 보세요. 16절 16절에 첫 번째 세 글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 전에서 끝났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연약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그럽니까? 아니요.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 때, 먹고 사는 게 풍성하게 될 때, 교회가 잘 되게 될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할 때, 이때 마음이 높아진다고 이게 내 힘으로 됐나 보다 하고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패망이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 우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마샤라 그랬어요. 아마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처음은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그 왕이 아주 위대한 장군이 됐어요. 성경 말씀 바로 그 전장에 가서 읽어보면은 그래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을 쳐갖고 그래서 에돔을 평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에돔 족속을 쳤으니까 이제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갖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 휘어에 넣어야 되겠다 해갖고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왕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그 여호아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베세메스에서 한번 대면해서 한번 실력을 겨뤄보자. 그랬더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너 괜히 까불지 말고 만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고집을 피운 거야. 너 와라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베세메스에 와갖고 이 아마샤를 아주 완전히 짓눌러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로 사로잡아갖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왕 노릇을 했다고요? 이 아들 우시아가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바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낸 것을 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그걸 아주 간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게 안 된 거예요. 우시아도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갖고 외부 세력들 다 평정하고 내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활력을 주고 그렇죠? 너무나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그가 파멸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시아가 그럼 어떤 교만죄를 지었냐 하면 우시아는 내가 왕인데 이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뭐 분양할 게 뭐가 있냐? 나도 가서 내가 이제 제사장이 돼갖고 내가 왕 겸 대제사장이 돼갖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내가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그런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구에게 배워요? 부모에게 배워요. 제가 많은 부분,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한 그 부분, 뭐 이건 핑계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게 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나이가 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볼 때도 부끄러울 때가 많고, 처음 이렇게 자분자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인격적인 대화를 아이들하고도 나눠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고 아내하고도 마찬가지고 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정신이 그쪽으로 빠지면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요새 이제 50대에서 이제 제가 좀 깨닫는데 가만히 돼서 보니까 야, 이거 아이들의 그 삶과 아이들의 그 생각의 그런 모든 구조를 이 부모들이 결정하는데 우리 부모가 좀 잘 해야 되겠구나. 가정에서는 부모가 좀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사람,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 성경을 좀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바르게 실행하는 거 본을 못 보여주면 또 누가 그래요? 새로 오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어려워요? 공부 많이 했다 그러고 권력 가졌다 그러고 뭐 하는 사람들이 권력만 누리려고 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어려움 당하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을 몰라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로 다 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한다 그래도 실제 생활이 안 되는데 말을 듣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나 아니면 집사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고집 피우고 교만하게 굴고 하면 밑에 새로운 사람이나 이 어린아이들이 말 듣겠어요?
이걸 보면서 이 아마시아와 우시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 아마시아가 행한 것 같은 그 교만의 죄가 결국은 아들까지 잡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우리 교회는 일단 우리 좀 가정에서 먼저 좀 부모가 좀 아이들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다. 또 남편과 아내가 좀 잘 지내야 되겠다.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부부 생활이 좋아지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대답이 영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제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제사장 누가 됩니까? 레위 지파들 중에서 또 선택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지식이 없어도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아무리 왕이라도 그 제사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시아가 뭘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너만 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왕이 되실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우리 예수님만 대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중의와 같은 직무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낯선 자가 오면 그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가서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 일을 하는 이런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낯선 자가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12장 가서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형하고 모세의 누나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자꾸 높이 들어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발생해요? 미디암에게 나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니까 또 고라와 그의 아들과 그에게 속한 그런 무리들이 또 일어난 거예요.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냐? 나도 레위 사람인데 나도 좀 제사장하면 안 되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250명의 그 고라의 무리들을 다 땅이 삼켜버린 그와 같은 사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정이든지 교회에서 나의 역할과 내 의무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그런 일까지 하려고 하면 그럼 반드시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시아가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했잖아요. 우시아가 번영했어요? 번영하지 않았어요? 잘 살게 되었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잘 살게 되었죠. 이와 같은 형통과 번영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죠.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예배당 치장해 놓은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파이프 올겐 하나에 50억씩 들여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이 형통과 번영이 이 우시아처럼 내가 무엇을 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파멸에 이른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나서면은 그래서 부인이 시식에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남편은 남편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런 모든 일들이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교만하게 굴어서 아이고 엄마 아버지가 뭘 압니까?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가 뭘 아냐 그러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고 하면은 집사들이 뭘 알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 그 길이 패망에 이르는 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기뻐 쓰시고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악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옛날에 내가 양우리에서 양들을 칠 때 그 목동으로 지내던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이 온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옛날에 그 양우리에서 양들 치던 그 목동으로 지내던 그 때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난하게 옛날에 살던 그 시절,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 그 불쌍하게 살던 그런 시절, 지금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잊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올 때마다 돌이키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분향제단을 가지고 가서 분향제단 앞에서 향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가 분향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와서 강력하게 막았다 그랬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면은 결국은 목숨 내건 거죠. 맞습니까? 목숨 내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옆에 동료가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교만하게 굴거나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건 성경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줘야 돼요. 집사들이 그러면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막았으니까 우시아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물러서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꼿꼿이 수고는 굳이 가서 드리려고 하다가 드디어 이마에 나병이 솟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베풀어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이 가까이 나오는 낯선 자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즉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의 본으로 남기시려고 죽이진 않고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돼서 그래서 평생토록 외딴 곳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도 성경은 참 재미있게 26장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처럼 우시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왕들에게 속한 매장지 밭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묻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나병 환자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거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시죠? 원래는 왕들이 묻히는 그와 같은 매장지가 있는데 왕들은 그 매장지에 돌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아는 부정한 자가 돼서 밖에 있는 매장지에만 그냥 가서 묻히고 돌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정도로 죽어서도 수치를 면하지 못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이거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일까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한번 천국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내가 왜 믿냐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교만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단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서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도 패망의 길로 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을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계속해서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패망이 있기 전에 패망의 앞에는 꼭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작 좋다고 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15절까지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아주 비참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부 관계가, 잘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참 좋은데 소곤소곤 내가 다 좋았는데 신혼여행 그거 갔다 와서 며칠 지나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해갖고 끝에 가서 이렇게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디까지 좋아야 돼요? 끝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해야 되고 끝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끝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집내기 시작했더니 처음에 8명 할 땐 참 좋았는데 조금 늘어났더니 그때부터 일반교회하고 똑같더라. 안 되잖아요. 그게 패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끝까지 좋아야 돼요. 그럼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때요? 그것도 끝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좋아야 됩니다. 불행의 원인이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야망을 꿈꾸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거로 취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멸망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잠언 27장 17절에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예리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이걸 쳐서 깨뜨려서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형상으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자식들 말도 듣고 자식들은 부모 말도 듣고 교회에서 목사의 이야기도 듣고 또 목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칼이 쇠를 예리하게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말을 자꾸 듣고 조언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이렇게 교정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시아는 용맹한 그와 같은 군사였어요. 그래서 외부 세력들을 다 무찔렀어요. 근데 누구에게 졌어요? 자기에게 졌어요. 잘 들으세요. 외부의 모든 세력을 평정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져요? 자기에게 졌습니다. 교병 필패예요. 교만한 병사는 필히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시아는 또 어떤 일들을 했어요? 건축자였어요. 망대를 세우고 이 성벽을 세우는 그런 건축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가서 어떻게 됐어요? 맨 끝에 가서 자기가 하려고 하던 그와 같은 자기의 사역, 자기의 일들을 다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시아는 농부였어요. 농부,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 씨를 많이 뿌렸는데 맨 끝에 그가 거둔 게 뭐예요? 농부로서 거둔 게 비참함과 불행의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려 하는 자는 높아지려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거 다른 거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뻐하고 나는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육체로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그 이후부터는 내 육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런 그 지식이 월등히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강함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거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생활, 특히 우리의 부부생활, 우리의 아이들과의 그와 같은 내 부모 자식 간의 그와 같은 그 생활, 또 성도와 목사들 간의 생활, 성도와 성도들 간의 이러한 생활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윤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아내든 손도 좀 한번 좀 꼭 잡고 내가 좀 말 좀 잘 듣겠다. 다른 거 없어요. 대개 남자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부인들에겐 제가 부탁할 수 없고, 예, 우리 남자들은 집에 가기 전에 다 손 꼭 잡고 이따 차 타고 가면서 손 잡고 내가 좀 말 좀 잘 듣겠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즐거움과 같은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